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행하는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손자죠. 두 손자를 축복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건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합당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건 또 그렇다고 또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또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나이는 많아서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그 안목만은 좀 남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10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요셉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제 앉힙니다.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 편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이스라엘의 왼쪽 손편에는 그 다음 차남인 에브라임을 앉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비록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분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그 모습을 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먼저 앞섭니다. 먼저 난 자가 누구고, 더 강한 자가 누구고, 또 유리한 자가 누구며, 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쓰게 쓰임받겠다. 우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죠. 어느 한 그 집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부모님 속을 한번 썩인 일 없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그 학생기 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 해서 큰 대기업에 갔습니다. 그 큰아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망나니처럼 자라는지 부모님 속을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느라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군에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취직을 한다고 해서 그래 고맙다라고 했더니 그 취직을 덜컥 했는데 어떤 영업직에 취직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한 2년 정도 다니더니만 그만 다니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업하는데 남의 밑에서는 못하겠다. 자기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참고 다니지 왜 그러냐. 너 형처럼 형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만두더니만 다시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한 1, 2년 좀 지나고 나더니만 갑자기 집을 이사를 가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갑자기 형에게 차를 사주겠다 그러고 부모님에게 또 여러 가지 사주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늘 말썽만 피우고 걱정거리의 존재였던 작은 아들이 이제는 어엿히 오히려 그 큰형의 어떤 대기업을 다니는 큰형보다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들로서의 몫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고 뺀질뺀질거리고 헌금 쥐어주면 그거 갖고 딴짓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11조라 그러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아들이 됐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또 뭐 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인간의 기준 속에서 그들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좀 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느냐.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외롭고 힘든 싸움 속에서도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힘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너희의 그 할머니를 너의 어머니를 잊어버렸던 그 라헬을 잃은 그 슬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꾸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뭐 고통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야 나도 그거보다 더 힘들었어. 뭐 더 힘든 일 많았어. 뭐 누가 나 슬프다 그러면 야 나도 힘들고 슬프고 힘들어. 왜 그래? 나도 그보다 더 슬픈 일 속상한 일 많이 겪었어.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의 그 상황에 그 시절에 그 시기 때 힘들고 어려운 아이 그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그 모든 삶들, 우리는 그 인생을 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주고 나도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처음 겪어 나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특별한 고생과 내가 겪었던 인생의 경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자리하게 했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왔더니 내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때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좀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근데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래라고 하면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손을 엇갈려서 대자, 요셉이 그걸 이제 막 억지로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자손들이 장자가 큰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쪽 편에 손에 안 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인지 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누가 더 큰 자가 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세워져 가는 그 질서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속에서 세워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만 바라보냐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습 속에서 똑똑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또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앞세워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저 현실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앞서서 그 모든 일을 세워져 가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잘 직시하고 살아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워져 가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의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실을 빨리 판단하고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게 좀 더 이익이 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적인 모습이 우선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아버지 이삭 때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 하나님이 이젠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인생은 한정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짧은 그 인생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현실적인 옳은 판단을 한다고 한들 결국 그 삶은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야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고 오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 그리고 그 야곱으로 이어지고 지금 몇 대입니까? 벌써 3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셉과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벌써 5대째 이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또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뭘 남겨줄 것인가, 물론 물질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또 우리 자녀들의 유산들이 넘겨줘야 될 게 많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될 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정말 잎은 시들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꽃은 다 시들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에 잘 개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노년에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마음껏 쉬겠다 하면서 제가 늘 부담을 드립니다. 뭐라고 부담을 드리냐면, 무슨 말씀하시냐? 기도해야죠. 이제 아무것도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못 하신다면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더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믿음을 뭐 얘기한다 해도 듣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뭐 가르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믿음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개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말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명이고, 정말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개성할 수 있는 그 삶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사명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남길 것에 대해서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기도하려면 또 오늘도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위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